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큰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할 줄 알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그저 바람소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는 지식만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 참 교회 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한 이들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총 3가지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배웠었지요. 양심으로, 또 율법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가 잘 대비하기 위해서 양심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알기도 하고 마음에 깊이 심어두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회개도 하고 행동도 하고 순종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를 잘 대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나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의지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대로 100% 행동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100%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회개로 메꾸고 또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사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믿으니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수반하는 겁니다. 물론 먼저 잘 알고 의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알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그저 행동만 하다 보면 그것은 노예와 다를 바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이나 생각 없이 겉껍데기만 하는 거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과 생각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요.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조상 때로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몸의 습관과 같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에 3번씩 금식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알고 행동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십자가 사건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과 답답함과 양심에 걸리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신앙의 행태들을 아주 익숙하게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믿지 않거나 이제 막 예수를 믿거나 소개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기존의 교회, 기존의 성도들, 기존에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도 많고 배웠던 성경 지식도 많고 그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했던 경험에 이르기까지 아주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보다도 더 월등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령을 받은 체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많은 은사들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지식적으로 또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더 우월하고 교회는 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지식이 훨씬 더 많고 우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월한 것이 실질적으로도 더 나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남들보다 체험이 더 많다, 영적 지식이 더 많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 다녔던 시간,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광범위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떻게 살아왔다, 충분히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월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믿은 만큼, 먼저 아는 만큼, 먼저 체험한 만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치원생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마음이나 대학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체험한 우리에게 훨씬 더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두워서 아니면 가리워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에게 마치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가야 될 길을 비추고 문제를 가르쳐주고 피할 길을 정말 예비하게 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는 등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썩어가고 부패해져가며 망해져갈 때 소금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적당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라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고 좋은 감동들을 이뤄내는 것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 생태를 정말 잘 지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썩어진 데서 나와 회복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려 예수 앞으로 오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알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보이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을 모본을 보이며 앞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가르치기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에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냐? 도대체 영혼이라는 게 뭐냐? 니들은 왜 니들끼리만 맨날 그러냐? 막 욕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영혼의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육체 이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죠. 뭡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에 관심을 두고 이거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별 힘이 없지만 그 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남들의 잘못은 굉장히 잘 비방할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 전혀 고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또 용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적게 받은 자고 적게 아는 자고 적게 경험한 자라서 믿음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가르치기까지 하며 남들의 인도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먼저 자기부터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이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저 이 시대에만 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부터 이미 예견된 부분이지요. 자, 이사야서 5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방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제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사로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보며 역시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순간에 내 삶이나 내 행동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비교가 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하게 되면 내 하나의 실수가 나로 끝나지 않고 그 회사나 그 단체의 전체적인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신문 같은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회면이 이렇게 장식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부의 사람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일부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사람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체의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결이 또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잘못이나 내 실수가 나는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깨지거나 부서져 버렸다면 그거는 내가 회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믿었다. 내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판이나 내 잘한 것들은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성도이고 어떤 목사이고 어떤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된다 라고 하는 자긍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실력자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돌멩이, 어떤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신앙인, 특별한 목사, 특별한 직분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주인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남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다고 남보다 더 많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은 가르치고 남들에게는 말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 자꾸 예외를 두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선생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마치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안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하셨습니다 라고 권유해야 되는 것인데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려서 재판장이나 판단자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자, 저 사람 대단해 보인다. 야, 저렇게 믿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 보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언젠가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이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잘 배우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나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잘 가르치고 정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거 나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많은 응답과 경험과 간증을 쌓아놓고 있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 맞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를 더 낫게 만드는 일로 능력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런 사람도 바꾸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함을 얻을 수 있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약한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 비추어 보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른 이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을 잘 돌아보고 깨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정말 큰 소리 내어 전도하고 이적을 나타내는 전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각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한 행동은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권리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준 왕이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못 알아보고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저 인간 뭘 보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저렇게밖에 못 사는 인간을 왜 은혜 받은 사람, 왜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니 저런 사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증거를 받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대라 전도가 어렵고 교회 존립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보아하니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증거와 능력과 역사들이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증거와 능력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도록 매일매일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